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중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지구의 종말이 언제가 되어지는가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야 그때야 끝이 온다. 그때까지는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지만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실제 준비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계 복음화를 놓고 237 복음화를 놓고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옛 언약은 구약이죠. 새 언약은 신약이 되어집니다. 옛 언약은 피제사라면은 새 언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축복을 주신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성경의 요점을 이야기를 했죠. 성경의 요점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복음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래야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무너지지 않는 것 있죠. 우리 개인에게도 재앙이 무너져야 됩니다. 가정과 가족에게도 재앙이 무너져야 되고 가문에게도 가문 안에도 재앙이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걸 가지고 무너뜨릴 수가 없거든요. 과학을 가지고도 안 되고 의학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복음인데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의 요점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인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번에는 멜기세덱을 비유를 들어서 이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일성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유일성을, 그리고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런가 하면 제사장은 어떤 것인가, 이제 멜기세덱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이 멜기세덱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살림 왕이라 그랬습니다. 평화의 왕이다 그랬죠. 이분은 뭐든가 하면은 족보도 없다 그래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이걸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이라 그래 말씀했죠.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이 나오고 그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제사장은 여러 명이지만은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인간이죠. 죽음은 또 세워야 되고 죽음은 또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가운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게 오신 것이다. 이걸 지금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주셨어요. 자신의 몸을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 대제사장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다. 이걸 성경은 요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만인 제사장이 되어진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옛 언약에 의하면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 고기는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그냥 나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제사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성소를 주셨는데 이 성소가 뭐라 그랬죠? 천국이라.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피제사도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성소를 주셨는데 그 성소가 천국이죠. 이거는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온전한 성소가 되어지는데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근본, 내용적인 상태죠. 그런가 하면은 기본입니다. 이 기본은 삶을 이야기하는데 삶의 자세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실력입니다. 근본은 복음을 통해서 해방받은 것. 이게 우리의 근본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이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실력은 기초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5예배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을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갈 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이 광야 갈 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디안에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은 위기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승리했죠.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원망하는 사람은 다 죽은 것이죠. 그러면서 미래를 향해서도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대를 살리는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으려고 그래도 막지를 못했어요. 요단이 막고 있었지만은 요단도 건넜고요. 여리고가 막고 있었지만은 여리고도 무너뜨렸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했고 안악산지도 점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가나안 땅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십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에게 대한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인간에 대한 말씀을 주지. 이거는 모든 사람 신자에게도 준 거지만은 불신자에게도 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이 죽어 있으니 이 부분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믿는 사람에게만 준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1계명에서 4계명인데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는 믿는 신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되어지거든. 그래서 십계명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이제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 육신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랑이 인간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특별히 응답받을 자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죠. 특별히 응답받아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강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결론에서 말씀을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고 성취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것이냐? 말씀의 흐름을 보고 성취를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핵심에서는 상과 전도운동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상과 전도운동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론에서 세계가 위기를 만났는데 왜 위기를 만났는가 설명이 되어졌죠. 세계 위기가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가 되어졌다. 물질화가 되어지고 성공화가 되어졌다. 그러면서 교회가 영적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힘이 없고 성도는 무능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세계 교회가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직 복음이에요. 이걸 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올바른 헌신할 사람입니다. 올바른 헌신. 그래서 올 나왔죠.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는가, 무엇에 헌신을 해야 되는가, 언약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4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24 의미를.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문닫는 이유 그렇게 놓으면서 이단과 사이비를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24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24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어떤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흑암의 흐름,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이 속에 있는 게 24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 62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현장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25의 의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영혼의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노바디죠. 노바디. 이게 25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세계 복음화해 가는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단도 나오고 불법을 행하는 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끝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구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고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세계 복음화에 서 있는 증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실제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뭐죠? 무엇을 우리가 실제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조금 서론적으로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단들이나 3단체가 가지고 있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요 거의 뭐합니까? 헌신해요. 그런가 하면은 거의 이 사람들이 봉사를 합니다. 거기다가 뭡니까? 헌금까지 합니다. 이게 이단들이
3단체가 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이단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3단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단체와 이단을 욕을 해야 되겠지만은 욕만 할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사실은 배워야 돼요. 우리는요, 헌신도 잘 안 되거든요. 우리는 봉사도 잘 안 되거든요. 우리는 헌금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진리를 갖고 있는데 이단한테 지는 거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진리도 없는 이단들이, 복음도 아닌 이단들이 헌신합니다. 그리고 봉사합니다. 거기다가 헌금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천지가 전도를 못하면 벌금을 내야 돼. 여러분 보고 전도 못하면 벌금 내라 그러면 교육했습니까? 교회가 아마 여기밖에 없나 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그래 하잔 말이 아니고요. 그 이단들이 하는 그거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헌신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봉사도 잘 안 하잖아요. 눈치만 보고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이런 식으로요. 우리 사고가 사실 그래 돼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단보다 못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저주와 재앙이 오겠지만은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는데도 그게 안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단에게 지금 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아주 조직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조직력이 어마어마해요. 이 사람들은요, 새신자가 생기면 뭡니까? 목자와 양 다 이렇게 구분해갖군요. 그렇죠. 목자가 정해지고 양이 정해져요. 목자가 되려니 나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목자가 되려니 나도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헌신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양이 또 나중에 목자가 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신천지 같은데 잘하고 있죠.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렇죠. 이 사람이 어디를 자주 가는지, 이걸 전부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을 탁탁탁탁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연한 것처럼 가장해갖고는요. 이래가지고 홀딱 쉽게 말하면 빠지게 만듭니다. 절대 신천지라고 표시를 안 내고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좀 완벽하게 들어왔다 싶을 때 그때 신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느 곳에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나도 거기 가는데 당신 때문에 요즘 내가 잘 못 갔다. 그래 내가 가려고 하는데 당신 같이 안 가볼래? 이런 식으로 애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양이라. 우리는요, 누가 뭐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누가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뭐 하기야 나도 교회 오는데 어떻게 남에게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 쓰겠습니까? 그러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단보다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많이 모아야 되겠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야 되겠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이런 부분이 이단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시대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수준은 이단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뭐 억지로 힘내가지고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속을 못해요. 그렇죠. 한두 번은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나오고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 중에 감사구나. 이런 부분들이 늘 내 속에 머물러야 되는데 가물에 콩나듯이 한 번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좀 잘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죽으라 그러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도 내요. 그렇죠? 우리는 죽으라 그러면은요, 뻔히 쳐다봅니다. 이게 미쳤나면서. 그렇게도 안 하지만은 그거는 비인격이잖아요. 그건 인격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 없습니다, 사실은. 인격도 무시합니다.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 안 하지만은 뭐가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뭐가 우리에게 안 되고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3단체는 매일 모인다 그랬죠. 지가 와요. 실러 가는 게 아니고. 지 스스로 와요. 모시러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것도 매일 옵니다. 그러니 시대를 장악하는 거예요.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저 유치원 가는 수준으로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어린이집 가는 수준으로 데려다 주고 데려가 오고, 그래갖고는요, 세계 복음만 원하거든요.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좀 우리가 이 이단들이나 3단체 가는 걸 보고 많은 부분을 우리가 갱신해야 됩니다. 많은 부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24시를 합니다. 그렇죠. 이 24란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삶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삶을. 생명도 없는데 모든 삶을 드립니다. 참 어리석은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이래 하고 있거든. 생명도 없는데, 진리도 아닌데 생명을 드리니까 어리석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 하고 있다니까요. 매일 사실은 모이는 거죠.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왜 교회가 이단에게 지는 건 아닌데 지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생각 잘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는가? 우리가 생각 잘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아니란 삶을 우리가 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좀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거의가요, 내 중심으로 주의 일을 합니다. 내 기분 나쁘면 나쁜 거야. 그렇죠.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 중심으로 주의 일을 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좋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는 지금요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런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교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욕을 먹고요. 교회가 비난을 받고요. 그렇죠.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이라도 참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교회만이라도 참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 마음, 그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무조건 헌신하고 무조건 봉사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이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요. 우리가 복음 하면서 내 수준이 이단보다 못하다, 그거는 부끄러운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 하면서
사이비보다 못하다. 그거는 창피한 거잖아요. 그렇죠? 창피한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조금 결단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세 가지죠.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천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소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천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을 주셨는데 어떤 천명입니까? 전도운동 하라는 천명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의 사명이 있다면 뭡니까?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입니까? 사랑과의 만남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는 짐승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전 세계 렘넌트를 살리고 키우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뭔 말입니까? 인재를 찾는 겁니다. 인재를요. 그렇죠? 인재를 찾는 게 우리에게 큰 사명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인재 한 사람이 주는 영향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같지만은 인재와 인재 아닌 사람은 다르거든요. 인재가 주는 한 사람, 인재 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 100명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인재 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 1000명의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재를 좋아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인재가 주는 영향이 크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나라 뉴스를 좀 보니까 코로나19가 계속되어지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힘들어져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나마 지탱을 해주고 힘을 그게 주는 게 반도체라. 반도체 때문에 그나마 좀 우리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도체라는 게 효자 종목이다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말로 하자면 인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인재 한 사람이 주는 영향은 100명의 가치도 할 수 있고 1000명의 가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재는 좋아하고 인재만 구원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그 말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재 한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오니까 애국 왕이 요셉에게 모든 걸 이름을 했어요. 온 애굽 땅에 여호와가 하나님 됨을 설명했어요. 아무나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인재를 찾는 게 사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운동 하도록 우리는 만남인데 그 만남의 축복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무시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은 전 세계 렘넌트 그 가운데 인재를 찾는 이 인재는 실력만 좋은 인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만 잘하는 인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실력 있는 복음 가지고 전문성 있는 그 인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영향을 주니까. 여러분과 제가 조금 참고를 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뭔가를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전부 다 뭐 했습니까?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래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성공한 사람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런가 하면은 일을 볼 때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구나. 이게 위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란 말은 이해를 하지만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랬더니만,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게 위대의 비밀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설득한다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말은 쉽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손녀 다인이가 말을 좀 많이 배워가지고 말을 이제 좀 잘해요. 그 이제 적소적소에 필요한 말도 하고요. 어제는 뭐 이렇게 하다가 밥을 먹으라는데 어쩌니 이제 저희 집에 왔었거든요. 저 엄마가 지금 학교를 코로나 때 못 가니까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저희들 7시부터인가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해서 저희 집에 데리고 왔는데 아마 오기 전에 저녁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르고 집에 와서 이제 시간 돼서 밥을 이제 줘가지고 먹으라.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 한 번만 먹어봐. 한 먹으니까 이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도 고집 세다 말이야. 나도 고집 있다 그러던가 나도 고집 세다 가던가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웃어가지고 이제 웃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그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게 우리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는데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고집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참 설득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잘못하면은 감정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상처도 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랍니까? 지가 뭔데? 말을 할 수도 있고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고 더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걸 보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구나. 이게 상대가 보여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고집 같은 거 그런 거 잘 안 피울 겁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상대가 느껴지면은 그렇게 고집을 안 피울 겁니다. 그리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었구나 이런 걸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기는 해도 많이 안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설득해 가지고 우리가 뭐 영접시키고 그건 어렵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리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조금 우리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 위던데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시대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방법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임마누엘은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보고 말해요. 나만 아니고 나와 다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랬잖아요. 이 임마누엘은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죠. 나와 교회. 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혹은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우리의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원내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기본을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사시면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그렇죠? 이 원내스는 나와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저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 우리 렘넌트도 우리가 이게 사실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좀 모자라는 사람은 또 그렇게 소임을 받고요. 설모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도 그렇게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잘하는 사람 또 잘하는데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는 게 없죠. 모자라는 사람,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도 모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요. 또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쓸모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요. 또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괜찮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원내스의 비밀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되는 방법이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그릇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릇을 준비해요. 어떤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237 나라 놓고요. 기도하고 있죠. 237 나라. 우리가 237 나라인데 사실은요, 좀 더 생각하면은 와 있는 다민족. 그럼 더 우리가 쉽게 피부에 와닿습니다. 굳이 안 나가도 돼요. 수많은 다민족이 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 운동하게 된다면 그게 곧 선교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수많은 다민족들이 사실은 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는 서밋의 준비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전문인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전문인들이 훈련이 되어서 서밋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도록. 그러면서 뭘 준비합니까? 치유입니다. 이 치유는 무슨 말입니까? 병든 자가 너무 사실은 많거든요. 영적으로 병든 자도 있고 마음과 생각이 병든 자도 있고 육신이 병든 자도 있습니다. 이런 병든 자들, 그렇죠.
사실은 와 있는 다민족, 그러면서 전문인들, 병든자, 이게 뭡니까? 사실은 한검의장이죠. 사실은 여기가 한검의장이거든요. 한검의장.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를 바르게 키워야 되는데 이거는 뭐와 관계가 있느냐? 미래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미래와 관계가 있습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거. 이번 주에도 말씀을 좀 할 겁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치병에 왔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 시한부 인생입니다. 죽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아닙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희는 예수의 영이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자기는 안 죽는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미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재입니다. 그렇죠? 인재입니다. 이 인재는 다른 말 바꾸면 엘리트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요. 이건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부터 바르게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가? 전도운동 하려고 불렀잖아요. 그게 천명입니다. 소명이 뭡니까? 만남이거든요, 사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짐승을 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개 살리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고양이 살리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그래서 만남 사람이죠. 이게 소명이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렘넌트, 인재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 인재로 우리가 이제 키워가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게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스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거의 준비가 되면서 이게 되어져야지, 이거는 준비가 안 되고 이게 되면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 뭔가 그걸 알고 누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방법이 나오거든요. 열심히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 함께 하시는 이게 우리의 방법이구나. 그리고는 이제 75가지 현장을 놓고 그릇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부분이 정상이 지금 안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사역도 그렇고, 또 직장 가는 분들이야 직장도 가겠지만은 우리가 음식점이든지 모든 부분이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에 지금 정상이 지금 안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이게 정상이 될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한 달이 갈는지 두 달이 갈는지 올 한 해가 다 될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지만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어야 돼요.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우리가 어쩌면 이런 기회가 실제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내 것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걸 우리가 기회로 삼는,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걸 우리가 발판으로 삼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지속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 그렇죠.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뭡니까? 이제 실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준비를 해가면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이걸 찾으면 내가 먼저 은혜 받습니다. 어떤 겁니까? 아,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실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게 맞지만은 내가 먼저 사실은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먼저. 그래서 우리부터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은혜가 와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실제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어지면서 언제 우리가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했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 문이 막혔을 때도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응답이 일어났죠. 그런가 하면은 로마로 가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큰 역사를 이 사람들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오늘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 뭔지, 우리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요 나 중심으로 교회 생활,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주의 일을, 성공 중심으로 주의 일을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에게 3단체에게 교회가 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도 아닌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요.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훌륭하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똑똑하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무식하다 그 말은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부른 거예요. 복음 운동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축복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못 깨닫고 망각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사단에게 속는 거잖아요. 이 사단은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그렇죠? 사기꾼 중에.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당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무엇을 실제로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받은 축복을 확인하는 게 실제 준비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뭔가를 바르게 깨닫는 게 실제 준비입니다. 뭐 준비하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게 아닙니다. 받은 축복을 바르게 깨닫는 게 준비요.
우리의 방법이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준비잖아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만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닫고 찾아내면 돼요. 그런 의미의 실제 준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집에 손님이 오면은 준비를 하잖아요. 안 치우던 집도 치우고, 잘 안 닦던 집도 한번 닦고, 손님이 오니까 뭐 자고 갈 것 같으면은 이불 또 빨기도 하고, 그래 하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손님을 대접해야 되니까. 그것도 준비입니다.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준비. 이게 얼마만큼 됐냐에 따라서 응답은 또 달라지거든요. 또 여기에 따른 축복도 또 달라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내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시는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세계를 놓고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우리가 무덤덤해지고요. 주일날도 교회 일부 예배만 드리고 손살같이 집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뭐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예배가 제대로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뭐 다른 이야기로 우리 1층 로비에 있는 커피도 잘 안 팔려요. 물 시간이 없어.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한 잔 먹고 또 점심 먹고도 먹고 또 오후 되게 또 이래 되는데 뭐 왔다가 이제 마침 뭐 손살같이 가니까 뭐 커피도 뭐 그건 안 팔릴 상관이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예배를 하는 건지 뭐 사실은 무덤덤해지는, 코로나19가 무덤덤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도 무덤덤해지는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래 만든 건 아닌데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그래 되어진 건데 우리 상태가요. 그렇지만 영적인 상태는 무덤덤해지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상태는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는 깨어 있는, 또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는 실제 준비는 우리가 항상 해야 된다. 지금만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거 확인하시고요. 회복하시고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기를, 그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뭐 뉴스 보면요, 코로나19가 뭐 확진자가 몇 명 내려면은요 그냥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그거 조금만 보고요. 아침에 했던 이야기 저녁에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보고 그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자꾸 들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뭐 전 다 병자 같고 뭐 세상이 병자 같고 이래 되면 그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걸린 사람보다 안 걸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한 번만 듣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뉴스가요, 아침에 했던 거 녹화해가 나중에 또 틀어줍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개 뭐 특보가 나오면 한 개 나오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말 오늘 또 하고 오늘 또 내일 또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에 저와 여러분이 서임 받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저희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남은 주간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기 바라고,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 주시고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 우리가 찾아내고 회복하게 하셔서 그게 실제 준비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기약에 서있는 증인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도 지나가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 속에는 이런 일 저런 일도 생기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도 생기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그때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 실제 준비가 되어지고 237날 살리는 정인으로서는 축복들이 모든 예배 참여 성도들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